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독표에 따라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 묵상하셨겠지만 이 로마의 공격, 그리고 그 외에 오는 핍박과 박해에 성도들이 잘 대처해야 되고, 그로 인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격려한 말씀이었죠. 오늘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또 위험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또 성도들의 미혹을 시키며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괴롭히던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결국은 복음과 관련 없는 상관없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성육신, 부활을 다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육체, 즉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 가연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부도덕한 그 주의를 가지고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쾌락을 즐기고 탐욕과 호색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편안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라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들은 미혹당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잘 아시나요?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신념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겪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교제가 있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보는 것 마냥 성경책을 펴고 달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 알의 지식보다 한 단계 위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고, 이것은 단순히 지적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전 인격적인 온전히 깨닫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계속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만의 간증이 있고 나만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는 것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평안, 평화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평안을 축복하는, 평강을 축복하는 이 인사입니다.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이 없는 이들이 당한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늘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힘들고 낙심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뭐가 진짜인지를 모를 때, 그곳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은혜는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이 세트입니다. 평강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 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절대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평안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참된 평강, 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불안함들이 공존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적인 것에서 안도감을 찾으려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얻는 것 두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임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 연약한 육체는 우리를 늘 번번이 넘어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게 합니다. 시기 질투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는 달라도 세상에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경건한 생활에 대한 소망이 계속 우리 안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건은 새롭게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나타내는 것 다른 범주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내야 나타납니다. 내 안에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에 대한 의무와 임무를 드러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세와 행동, 내 스스로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며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금욕하고 억제하고 구분되어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 노력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려 노력하고 예배하고 말씀 생활에 힘쓰고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리 있었던 주님께서 신성한 것으로 주셨던 그 경건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초등학생에게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경건이 참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듯 경건은 우리에게 조금 힘든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건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 경건한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 그리고 생명과 또 경건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곧 12월은 마무리되고 2024년도 마무리되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터인데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